9월 13일 주일 예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고름 걷지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인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님께요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게 불러 그때 영광 돌세.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강력한 태풍 하이선의 세력을 약화시켜 주시고 그 중심이 울산 해안을 스쳐 지나가게 해주시어 예상보다 피해가 적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의 재확산이 울산 지역에도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으나 이만큼이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어려운 재난의 시기에 귀가 열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처럼 듣게 하시고 눈이 열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둘러 지킴을 엘리사처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을 향하여 잠잠하라고, 성남 파도를 향하여 고요하라고 명령하여 잔잔케 하신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의 근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 주님 친히 품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로 탁월하게 거룩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입을 준비하는 자녀들, 취업을 애쓰는 자녀들에게 친히 길을 열어주시고 주목하여 훈계해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도 무너지지 않고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곁에서 죄악의 폭풍과 환난의 거센 파도를 잠잠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의 이름만 이곳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은 신앙의 삶에 많은 지혜를 행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인식을 한 유대의 남성들이 그 머리 위에 전통 모자, 키파를 쓰는 겁니다. 그 키파를 쓰는 목적은 바로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라 하는 뜻이랍니다.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유대인들의 지혜였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해 보여요. 그러나 정말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는 거지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모든 여론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냐, 악한 것이냐, 중간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지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 모든 삶이 다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장사를 마침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은 다음을 기록해 줍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정직히 직면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은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사이에 좀 재미있게 표현해 보아 알러지 적당히 섞인 것은 없습니다. 알곡이 아니면 가라지요. 가라지가 아니면 알곡인 겁니다. 성경 말씀은 선명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중간은 없습니다. 영에 속한 자 아니면 육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못되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영에 속한 자로 거듭나지 못하면 수없는 예배를 드려도 육에 속한 자로 머물고 맙니다. 알곡이든지
가라지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 정직히 직면하고 진실되이 대면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내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겸손히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착시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길이의 선인데 끝에 저렇게 표현하니까 위에 것이 길어 보여요. 그런데 자를 갖다 재보면 위에 직선이나 아래 직선이나 똑같은 길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착시를 일으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영적 착각의 비극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신앙생활,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세요. 스스로도 자랑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영적 착각을 철저하게 깨우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어린은 날 겸손히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칭찬을 들은 성 프란치스코에게 어느 날 제자가 물었답니다. 모든 사람이 스승님을 성자라 추앙합니다. 그런데 정작 스승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프란치스코가 내가 성자라고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른 이에게 베푸셨다면 그가 훨씬 더 훌륭한 성자가 되었을 걸세. 오직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제자들이 가라지의 비유를 듣고 마귀가 역사한 것을 알게 되자 주님께 묻습니다. 마귀가 갖다 심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자 천국 아버지, 천국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지요.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본래 가라지였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모두 원래 가라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증거하지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본래 가라지 출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우리는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가라지 같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 핍박은 거세지는데 주님의 오심은 늦어지는 것 같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다 구원받기를, 다 알곡이 되기를 원하시느니라.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마귀는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알곡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비기려고 교만 떨다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모압 여인 룻은 가라지 중에 가라지였습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향해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에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효성지극한 선행으로 룻은 다윗과 메시아의 조상으로 쓰임받으며 알곡 중에 알곡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수전노여, 매국노였던 삭개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며 살아야 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 등 다
가라지 중에 가라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어 알곡 중에 알곡이 됩니다. 마가복음 2장 주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셨지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본래 가라지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알곡이 되었음을 기억하여 감사하고 또 믿음의 낙오가 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주님의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알곡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남을 폄훼하지 마십시오.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바로 교만에 빠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바리새인들처럼 행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꼭 물어야 할 한 물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일평생 알곡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셉 같고 모세 같고 사무엘 같고 다니엘 같고 다윗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영화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실화를 배경으로 한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2009년 1월 15일 총 155명이 탑승한 비행기가 뉴욕 라가디아 공항에서 이륙 직후 새 대와 충돌합니다. 결국 양쪽 두 개의 엔진이 멈추고 850m 상공에서 최대 자연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은 208초였습니다. 3분 조금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긴박한 시간, 기장은 부기장에게 긴급 상황 시 대처하는 항목을 매뉴얼 지침대로 점검 후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결정합니다. 회항이든 인근 공항 착륙이든 위험하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설리 기장은 강 위에 착륙한 뒤 신속하게 승객들을 탈출시킨 후 비행기 끝
뒷부분까지 확인합니다. 모든 승객과 승무원이 다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후에서야 밖으로 나옵니다. 바로 비상상황시 매뉴얼 지침대로였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55명을 전원 구원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4분이 걸렸다 합니다. 구조대원들과 7척의 출근 보트가 매뉴얼 지침대로 움직인 결과였습니다. 기적처럼 보이지만 모든 비상사태 시 매뉴얼 지침대로 움직인 결과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재난의 시기를 지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끝까지 알곡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매뉴얼, 삶의 지침은 성경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어떤 위기, 어떤 역경, 어떤 비상 상황 시에도 말씀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또한 말씀의 사람이 됨과 더불어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한 대로 살아가십시오.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유대 청년 다니엘, 바벨론 제국, 메대 제국, 바사 제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을 미워한 자들이 그를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든 것을 알면서도 그가 한 행동은 늘 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태풍이 오든 코로나의 확산이 커지든 경제 침체가 걷잡을 수 없이 덮치던 이전에 기도하던 대로 다니엘처럼 행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왜 이 시대 나를 울산에서 살게 하시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게 하셨는지 사명을 알게 됩니다. 사명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각기 다릅니다. 사명 받은 대로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요셉은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가족들과 이집트 모든 사람들을 살려낸 것이 그가 받은 사명이었지요. 그는 형제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고. 사명을 깨닫고 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다윗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명받은 바를 살았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기도하시고, 재난의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변함없는 알곡 성도, 바로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후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는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느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난의 시기에도 성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내며 나 보기에가 아니라,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정녕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알고 계신 자인지, 여전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가라지에 머무른 자인지 정직하게, 진실하게, 직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영적 착각에 빠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정녕 주님의 은혜로 알곡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이르기까지 가라지와 알곡을 왔다 갔다 하며 널뛰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어둠을 보게 하여 주시고, 교만의 그 악함을 끊어내고 이겨내어 겸손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고쳐주시사 내가 본래 형편없는 가라지였는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늘에 이르렀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겸손하고 또 겸손한 신앙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알곡 성도 되기 위하여 어떤 위기 속에도 견고히 서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 위기 때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이 시대
이곳에서 이 집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가장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은혜를, 이 구원을 정녕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정성된 마음, 헌신의 마음 예물에 담아 봉헌 올려 드립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어려운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 앞에 행할 바른 신앙의 삶 한결같이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눕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지난 주간 1교구 나섬자 권사님, 김경일 장로님 가정 친정 어머니께서 부름받으시어 장례를 모셨습니다. 6교구 방옥자 권사님, 민경수 권사님 가정 친정어머니 하나님 부름받으시어 장례를 모셨습니다. 2교구 신승화 집사님, 김종근 성도님 가정 친정 헌어머니께서 하나님 부름을 받으시어 장례 중에 계십니다. 모든 가정, 집안의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원하는 5교구 김원숙 집사님, 김대갑 성도님 가정 하나님 은혜로 친정 아버님의 장례 잘 모시게 하심을 감사하여 헌화해 주셨습니다. 6교구 방옥자 권사님, 민경수 권사님 가정 하나님 은혜로 친정 어머님 장례 잘 모시게 하심을 감사하여 헌화해 주셨습니다. 울산 지역 코로나 2단계가 무기한 지속되어 안내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50명 이내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실이 50명이 넘으면 그 다음 아동부 예배실에서, 거기도 50명이 넘치게 되면 유아부, 유치부실에서 실시간 영상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속회를 제외한 모든 공예배와 공기도회가 정상화됩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시면서 본인 출석 체크와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손 세정 등 안전을 위해 서로 마음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는 정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교구장 교육과 속장
인도자 교육은 없습니다. 공예배와 공기도회,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 50명 단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큰 태풍들 중에도 큰 어려움 없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14일 월요일에 3층 바닥 콘크리트 1차 타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죄지 벗고보내 살뿐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가다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